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율법이 하는 역할, 성경하는 역할이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한테 하나님께 주신 선물 중에 참 귀중한 게 있는데 양심이라는 것이죠.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양심이 사회적 환경이나 분위기 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왜곡되거나 아주 잘못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양심이 왜곡되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악한 일을 할지라도 그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과연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그곳에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많이 생기느냐?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다 자리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올라오십니다. 갑자기 창밖을 바라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기본적으로 있죠. 그런 악한 양심을 그러면 뭐가 깨우칠 수가 있느냐?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악한 것을 그대로 털어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나중에는 성경이 우리를 읽게 되는데 성경이 우리를 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언제까지 읽어야 될까요? 말씀이 나를 읽을 때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더 은혜가 되고 찬양을 할 때도 더 은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끊이지 않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죄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오늘은 율법하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율법이 하는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율법이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 율법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백성들의 생활과 행위에 관한 명령을 기록한 글이 바로 율법입니다. 좁게 본다면 십계명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구약, 좀 더 넓게 본다면 신구약 다 해서 성경 말씀 전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고 또 계명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소극적으로는 하지 말라, 적극적으로는 이런 것을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한 것들을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100%, 99.99%도 아니고 100% 다 실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100%의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 중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역을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실천도 다 하지 못할 이 율법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다 실천도 하지 못하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를 아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2절부터 남편 있는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남편 있는 여인, 율법이 남편인데 이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자, 우리 부부지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혼을 하죠, 그죠? 이혼을 하는데 이제 연예인들이 이혼을 하고 나서 대부분 무엇 때문에 이혼했다고 합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그죠?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하죠, 그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저도 성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는 이혼하면 안 되죠, 그죠? 성경에는 보면 남편과 아내가 갈라설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배우자가 간음을 행했을 경우 이혼을 허락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갈라지는 것을 허락합니다. 대소요리 문답 같은 게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 두 가지 외에는 사실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 이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남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남편은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완벽한 존재입니다. 흠이 없습니다.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지라도 이 율법에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 무결하다, 정확무오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완벽하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고 그늘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율법의 아내인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합니까?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죠? 허물투성이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오죽하겠습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아주 악합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다르게 너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에다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 남편 앞에만 있으면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서면 하나씩 작아지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는 남편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깨끗한데 조각 빈틈이 없는 조각인데 나는 허물투성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 서기만 서면 너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주눅이 드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잘못한 게 딱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합니다. 여보, 그 바람이 틀렸어. 여보, 거기는 조사가 틀렸어. 여보, 당신 그때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하나 하는 것 행동 하나 생각하는 행동 하나 모든 걸 다 지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배우자하고 살면은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죠? 당신 그렇게 늦게까지 자면 안 돼. 지금 일어날 시간이야. 게으른 것도 죄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기도하는데 당신 기도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 안 보고 기도했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려면 도저히 못 살겠다. 이 남편하고 이혼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합법적인 방법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간음을 하게 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간음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이 완벽한 이 율법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다. 이 율법은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먼저 7절 말씀 먼저 볼까요? 7절 말씀 보니까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어떻고?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리고 13절 앞부분에도 보니까 그런즉 선한 선한 것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간음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죽으면 되겠다 그죠? 두 번째 방법. 율법이 죽으면 됩니다. 그럼 율법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율법이 먼저 죽을까요? 우리가 먼저 죽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먼저 죽습니다. 율법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고 꽃은 다 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율법 죽을 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내가 간음을 하든지 또 다른 방법 내가 죽든지 하면 됩니다. 자, 내가 간음을 하게 되면 네 남편하고 이렇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가만두나요? 그래 이제 너는 이제 남남이니까 괜찮아?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둡니까? 아니요. 이 율법은 책임을 다합니다. 어떻게 책임을 다해요? 나는 끝까지 네 남편이다 라고 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있든지 간에 이 율법은 항상 나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 있으면 좋잖아요. 원래는 그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남편이 내 옆에 있고 아내가 내 옆에 있고 내가 몰래 다른 사람 몰래 마음이 아플 때도 내 옆에 있고 함께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나와 떨어지지 않고 함께한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이 그렇게 함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내가 떠나고 싶어. 나 당신 싫어. 나 당신하고 같이 안 살고 싶어 라고 버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내가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끝까지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가 남았습니까? 내가 죽는 게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죠? 내가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냥 죽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 없이 살기 위해서 죽게 되면 그걸로 끝? 아니죠. 끝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 사람 속에는, 우리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죽는 것도 안 되고, 그럼 율법이 죽지도 않고, 또 없어지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또 우리가 죽어도 안 되고, 우리가 간음을 해도 안 되고,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율법에 대해서 뭘 당했다고요?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나요? 벌벌 살아있죠, 그죠?
근데 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나면은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거기 심판이 있는데 이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다시는 나에 대해서 정죄할 수도 없고 나를 괴롭힐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죽기는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합하에서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 신랑이 된 겁니까? 우리의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을 보면 율법이 아주 악질이고 나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미칠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적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만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온 우리 마음을 다 들쑤십니다. 벌집을 보면 어렸을 도시 저는 어렸을 때 벌집 부스로 좀 다녀본 적이 있는데 땅벌이에요. 땅벌 보면 등에 이제 노란 줄무늬가 있는 그런 벌인데 이 벌이 땅에 구멍을 넣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죠? 이 구멍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벌이 몇 마리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주위에 넣어줘 땅을 쿵쿵쿵 100분만 땅을 올리면은 그 안에서 수천 마리의 벌이 와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탁 와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다 들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죄까지 다 덜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그냥 생각하는 것, 주 이름 빼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시지, 이런 것들은 알기는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나를 읽기 시작하면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건 내 몸뚱아리 자체가 다 악할 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읽지는 않지만 7장 저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육체는 자랑할 게 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에 오히려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훨씬 우리보다 정결하게 살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읽혀지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더럽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왜 이렇게 추악하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왜 이렇게 더럽지? 시궁창보다 더 더럽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더니만 내가 딱 그 짝이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죄를 중간 부분에 보니까 오직 죄가 뭐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죄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 몸뚱아리 자체가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서 내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짠 하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너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 여러분, 내가 죄악을 많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집니다. 은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더러운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더하게. 더 범죄가 더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가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뭐가 더한 것에?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욱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하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하고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탕감해 주었습니다.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쁨이 은혜가 커지게 된다 그 말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합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람들한테 저는 몹쓸 놈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 믿으면 완전히 은혜가 크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 밖에 나가서 죄를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닫는 그런 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속에 비춰져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한두 마리밖에 벌이 안 보였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만 이 안에 수천 마리가 엄청 수만 마리 아주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것을 깨달아 알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착실하게 잘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엇나간 적도 없고 욕도 잘하지 않고 막 그렇습니다.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한번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한결이 욕했어요. 이러면 무슨 욕을 이실 짓고 하기를 아무리 욕하게 하려고 해도 욕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라면서 나쁜 것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게 되면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제일 악한 사람이 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말씀이 나를 읽을 때까지,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세상이 왜 악합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말씀이 그 삶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해서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삶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떨쳐내어서 네 세상에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세상에 정말로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것 말고, 저도 그런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필요하지 않는 존재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희 영혼들을 고쳐주십시오. 저희 영혼들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의 말씀으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성경 읽기가 쉽지 않죠. 제가 매 주일마다 그 주간에 읽을 수 있는 성경 매일 얼만큼 읽어야 될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 못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전화번호 빠졌으면 못 받을 수 있는데 다 받고 있죠? 예. 그 말씀 꾸준히 읽으십시오. 목사님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바빠요. 피곤해요. 그렇죠. 피곤한 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더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연복의 앞에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해요. 부자들이 와가지고 돈독을 더 넣고 들어갑니다. 근데 한 과부가 와가지고 2렙돈을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는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 없어서 저기에 하나님께 더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펼쳐서 읽읍시다. 학교에 성경을 들고 다닙시다. 직장에도 성경을 들고 다니십시다. 화장실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지 말고 성경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사랑하시고 넓게 듣고 묵상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읽고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덜쳐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것들은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